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생수와 같은 신령한 말씀으로 저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밀어나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를 가르쳐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음으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시니 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의 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구주 강림 네 번째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주보 1면과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삶 속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자격 없는 죄인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어려움과 성전문이 또 언제 닫힐 줄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했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케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광야를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고난과 결핍이 하나님의 부르심임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과정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저희들이 눈을 들어 여호와의 산을 보게 하사 고난을 넘어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예측할 수 없는 날들을 살았던 2021년,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로 잘 견디고 지나가게 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감사함을 찾게 해주신 주님, 이제 다가오는 2022년에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의 예배자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었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다툼과 비방이 그치지 않는 혼란 속에 빠진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이 나라를 향한 비난과 질책이 아닌 관심으로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던 에스라처럼 이 혼란의 상황을 위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을 끝나게 도와주셔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지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낙심한 자들에게 희망을 찾게 하여 주소서. 또한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의로운 지도자를 잘 뽑을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산중심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 구원에 힘쓰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온 성도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겠다 하신 말씀이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구영철 위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대림절 남은 시간 동안 성전된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우상들을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시며 주의 보혈로 씻음받아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다시 오셔서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왔습니다. 이제는 출구가 보인다고 생각했던 코로나의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 앞에 다시 막아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님, 이 어둠의 강야에서 절망과 낙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임마누엘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 어려움의 시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장막을 다시 세우며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입히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광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줄이지 않았듯이 이 어려움의 시간 우리 역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 주님이 만지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장학 예물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한시도 쉬지 않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만지심과 통치가 확장되어 만 백성이 주의 얼굴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추운 겨울 나라의 부름을 받아 고생하는 우리의 자녀 기억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군복무의 시간들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입교로 세로로 새롭게 주의 자녀로 거듭나는 주의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성령의 그 음성이 이 시간 저들에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주의 품 안에 더욱 품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입교 세례 예식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당회 앞에서 11분이 입교 문답을 하시고 또 7분이 세례 문답을 하셨습니다. 입교는 이제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부모의 이름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아버님이 나를 대신해서 신앙 고백했던 그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입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복된 시간이지요. 제가 보니까 입교자가 11명이나 되는 것을 보고서 참 많은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이렇게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대를 잘 이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 참 흐뭇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복된 예식 하나님 앞에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교자 먼저 이름을 부를 텐데 힘차게 대답하시고 그 자리에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입교자 김다연, 크게 소리쳐야 돼. 김아휘, 박상욱, 박주찬, 박지윤, 신우진, 신지혜, 신현지, 이시연, 이재인, 전혜진, 11명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세약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답을 물을 때 여러분 확신합니까? 그러면은 예, 확신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스크를 써서 말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소리를 크게 해야만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오른손 들고 세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세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확실히 대답해야 돼요. 안 되면 입교가 안 돼요. 다시 볼까요?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손 내리십시오. 어제 제가 그랬죠. 이거 못하겠으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 입교하는 것이, 세례받는 것이 그냥 대충 하는 거 아니거든요. 완전히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주인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복된 시간인데 오늘 다 왔네요. 그래도 어제 제가 확실히 말했는데 다 왔어요. 좋습니다.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11명이 부모의 믿음을 따라 유아세를 받고서 이제 그 신앙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나의 서약으로 받아들이며 오늘 주님 앞에 입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결단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메시아로 모시고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달려가는 동안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부족함이 없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 옷 전해 주시죠. 예, 두 사람, 두 분 다 올라오셨죠. 이렇게, 그 전해 주시니. 꼭 받으신 분들은 그대로 앉으시고.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사진은 나중에 이제 찍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례자 이름을 부를 때도 감사합니다. 세례자 이름 부를 때 그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공지정, 대답하셔야 돼요. 공지정, 손장훈, 오한결, 유영훈, 윤정은, 이예나, 임다현, 7분 오른손을 들어서 마찬가지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은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해야 돼요. 예,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일을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생각합니까? 손 내리시고 이제 한 사람씩 올라오셔서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축복하면서 눈을 뜨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이의 자녀
공지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십시오. 저쪽 보시고. 장관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이쪽. 네. 예수를 주로 믿는 이의 자녀 손장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네. 예수를 주로 믿는 이의 자녀 오한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이의 자녀 유영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드립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이의 자녀 윤정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드립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이의 자녀 이예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드려요. 예수를 주로 믿는 이의 자녀 임다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드립니다. 세례 받으신 분은 그 자리에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7명이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나를 구원하시리는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주인이 바뀌어지는 복된 시간, 이 감격을 주님 평생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는 날 동안 늘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화로운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받는 분과 입교하신 분 다 그 자리에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김다연, 김아휘, 박성욱, 박주찬, 박지윤, 신우진, 신지혜, 신현지, 이시연, 이재인, 전혜진, 공지영, 손장훈, 오한결, 유영훈, 유정은, 이예나, 임다현. 이 사람들은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일산충신교회 입교인과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한번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입교 세례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세례 증서는 끝나고 교회 2층 사무실에서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눔의 시간입니다. 홈페이지 주보란에 들어가셔서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거나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임재를 사모하는 절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야를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진행되고 있고, 근본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장소별 30%로 1, 2, 3부 오프라인 예배가 진행됩니다. 좌석이 부족할 경우 5층 로뎀나무나 지하 1층 믿음관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 역시 동시 진행됩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 11시 5분에 예산 재직회가 진행됩니다. 장소는 본관 3층 사랑관입니다. 또한 다음 주 주일 예산 재직회 후에 공동의회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일하게 본관 3층 사랑관입니다. 성탄 예배 안내 드립니다. 성탄 예배는 12월 25일 1, 2, 3부로 진행되며 교회학교와 연합으로 진행됩니다. 장소별 30%로 운영되며 좌석이 부족할 경우 5층 로뎀나무나 지하 1층 믿음관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만 2세 미만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유아 세례의식이 진행됩니다. 해당되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12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의식 날짜는 12월 25일 성탄절 3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2022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자 신청서나 문자로 배포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12월 26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리집사 이상 재직들은 한 가지 이상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멤버, 각 부장 및 팀장의 최종 확정 명단을 12월 22일 수요일까지 각 부서 교육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어려운 이때 교회에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당회실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83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한 자가 곡식 추수한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엘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위임 목사님께서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텔레비전을 보면은 가족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거 자녀를 키우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는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비롯해서 돌, 싱글저 등등 달달한 연예인들의 가족의 일상들을 보며 허무해하기도 하고, 과거 화려했던 연예인들의 삶과는 다른 치열한 삶의 모습을 보며 일반인들과는 별반 차이 없는 힘겨움의 모습에 왠지 모를 응응과 연민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2020년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나왔던 오윤아 씨의 펜스토랑 이야기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170cm 큰 키로 레이싱 모델로 데뷔하여 화려한 연기자로 살아왔지만 이혼 후 홀로 자폐아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받아주는 유치원이 없어서 전전긍긍했고 겨우 들어간 유치원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도 많았지만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키워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15살로 성장한 아들 송민은 사춘기가 오면서 몸도 커지고 힘도 세졌지만 감정 기복이 더욱 심해져서 시도 때도 없이 때를 쓰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 아들을 따독이며 받아주는 과정에서 지쳐하는 엄마의 모습이 방송에 그대로 나오곤 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모든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지치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자녀를 향한 사랑일 것입니다. 오윤아 씨 역시 그러하기에 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아들을 위해 통장을 만들고 통장에 짧은 편지를 써주며 조금씩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앞으로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0일 달팽이 식당이라는 곳에서 아들 민이가 난생 처음으로 일일 알바로 식당 손님들에게 서빙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발달장애 자폐아에게 익숙지 않는 장소, 익숙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 사실 쉽지 않는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로서 아이에게 그러한 도전을 끊임없이 하는 것은 아들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자녀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엄마의 사랑일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깎아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때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같은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같은 모습으로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을 가르쳐줘도 행하지 않고 때를 쓰고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나의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려는 우리의 모습이 부모를 지치게 하는 자폐아 아이와 같지는 않은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 가르치고 함께 울고 따독거리고 품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랑의 관계 회복을 계획하십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켰어 옛적과 같이 세우고. 오늘 본문인 아모스서의 시대적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황금시대 때입니다. 당시는 로마 여로보암 2세가 왕일 때였습니다. 그의 부왕 요아스가 이룩해 놓은 통치 업적을 기반으로 하여 여로보암 2세는 재위 40년 동안 안정되고 부강한 이스라엘의 황금시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토는 하마드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는 통일왕국의 솔로몬 시대의 영토와 맞먹는 것입니다. 이 영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예언해 주셨던 이스라엘의 최대 영역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다메섹을 속국으로 삼았고 고대 이스라엘 근동지역의 무역 통로인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확보하여 더욱 막강한 국력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부강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외부적인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숙적인 시리아의 다메섹은 아수르의 공격으로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속국으로 삼을 수 있었고, 다메섹을 이긴 아수르는 북방에서 혜성같이 나타난 신흥 제국 아라랏의 공격에 참패를 당해 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북방의 두 원수가 모두 약해져 있던 때입니다. 여기에 남방 유다는 우시아 왕의 부왕이었던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속국처럼 예속되어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번영은 악한 왕인 아합 왕가를 멸한 예후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후 왕가의 대를 잇는 여로보암 2세는 예후와는 다르게 아합 왕처럼 다시 바알을 이스라엘로 끌어들이는 결정을 합니다. 물론 이유는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자 제해권을 독차지한 무역 국가인 두로와 시돈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물질 문명의 극치를 이루는 나라였습니다. 건축과 토목 기술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의 흠모 대상이 되었고, 제해권을 가지고 해외 무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으며 은금을 티끌처럼 쌓아 올린 나라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런 세상 나라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 바알 종교의 발상지이자 바알 종교의 수출국인 두로와 시돈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버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길을 저버린 것 같이 여로보암 2세는 예후의 길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풍요롭지만 가난한 나라, 행복해 보이지만 불행한 나라의 길을 걷게 됩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전 10세기에는 도시의 집들이 한결같은 크기였는데, 당시 주전 8세기에는 크고 잘 지어진 집들이 있는 반면에 작고 보잘것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집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즉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이 극명하게 나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신전에서 축제를 즐기며 시간을 보내거나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실 만큼 포금을 했습니다. 나세린조차도 포도주를 마시며 금주의 쇠약을 깨고 있었고, 바알 종교의 영향으로 매춘의 간섭이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단 위에는 희생제물이 높이 쌓여 있었지만 가난한 자들에게서 착취한 물건으로 모든 예배 의식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에 대한 결단이 아니라 피상적인 종교 행위에 젖어 있었고, 죄와 악과에 대치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만족을 위한 종교 행위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은 분노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의 5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은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세상 나라의 풍요와 세상의 부요를 누리고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모습을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의 무너진 장막입니까? 왜 다윗의 궁전이나 다윗의 시온성이라고 하지 않고 장막이라고 했습니까? 사실 장막으로 해석되는 히브리어 수카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과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화려한 집도 없어요. 금과 은도 없습니다. 넘치게 마실 수 있는 포도주와 풍요롭게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만나가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사막의 추운 밤 공기를 따뜻하게 막아줄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함께였고, 편안하고 안정적이지는 않은 듯하고 약하게 보이는 장막의 삶이었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기억해 하는 장막인 쑥하는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이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상기시키는 은혜 가득한 추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어진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그 광야의 때처럼 옛적같이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주로 예배의 장소로 쓰였던 회막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오헬입니다. 그래서 장막이라고 번역되는 쑥하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숙소였던 천막을 나타내거나 회막을 만들 때 사용한 재료인 천막을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로 찾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시는 하나님, 적극적으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의 풍요를 누리던 다윗의 때 광야에서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던 때를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어지는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그들은 도리어 애굽 때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합니다. 이방 나라의 재정으로 성전을 회복시켰고, 물질과 풍요와 군사력을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중신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의 풍요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요 징계요 저주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첫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가 넘쳐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계획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어디입니까? 에돔은 이삭의 형제인 에서로부터 시작한 형제 나라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스라엘을 옆에서 가장 힘들게 했던 나라가 이 에돔입니다. 또한 에돔은 지리적 특징 때문에 다윗의 통치 이전에는 침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15절을 보면 다윗의 통치 때에 소금 골짜기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에돔의 적군을 10,000명 이상 죽이는 대성을 거둡니다. 이후에 에돔은 여호사밧 시기까지 유다의 정치적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람 통치 시기에 에돔은 반란을 일으키고 세일에서 여호람을 물리치며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이후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으로 약해지자 아수르 왕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동조했고, 심지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는 동안에는 유다의 마을들을 급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는 등의 모습을 이 에돔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에돔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는 때에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시며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포로 귀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의 만국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드시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온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 만국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의 근원으로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의 모습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만국으로 기업을 얻게 하는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로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만국을 품어내시는 여호와의 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김으로 성취되십니다. 칠레 늪지대에 리노데르마르라는 개구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개구리는 몸집은 작지만 왕성한 번식력을 자랑합니다. 그것은 수컷의 처절한 헌신 때문입니다. 암컷은 알을 젤리 같은 물질에 담아놨습니다. 그러면 수컷이 알주머니를 삼켜 식도의 소리 주머니에 보관합니다. 그날부터 수컷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수컷은 새끼의 안전을 위해 입을 열지 않습니다. 새 생명을 위해 먹이를 먹는 것도 노래를 부르는 것도 모두 포기합니다. 알이 부화하면 수컷은 하품을 하듯 입에서 올챙이들을 쏟아내고 대부분 다 탈진해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 덕분에 리노데르마르가 한두 마리가 늪에 들어오면요, 그것은 머지않아 그들의 세상으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방법 역시 이와 같습니다. 약하여 무너진 장막인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만국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소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에서 거하심에 해당되는 이 단어 에스케노세는 천막을 치다는 의미의 동사인 스케노의 부정과거형입니다. 즉 다윗의 무너진 스케넨 장막을 다시 지을 분은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에 대한 이해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회의 때 야고보가 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오늘 본문인 아모스의 말씀에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에서 에돔의 남은 자를 이방의 모든 남은 자로 해석을 합니다. 또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말씀을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리라라고 해석합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을 회복시키는 복의 근원이자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실패를 실패로 두지 않고 결국에는 돌보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살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계획하심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계획하십니다. 이 아모스 9장 15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 1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평화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무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서도 보면 나라를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모리를 진멸한다고 할 때 나무를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은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뽑혔었어요. 아수르에게도 뽑히고 바벨론에게도 뽑히고 예수님 당시에도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살아야 뽑혔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모스에서는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땅에서 영원토록 거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원을 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본토에 심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토록 심겨진 포도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소유하고 다시는 그 땅에서 뽑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복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같이 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강조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 땅에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땅 주인이 누굽니까? 땅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기에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정복해서 자기들의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아모스는 전달자 양식으로 그 말의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신실한 언약이 연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선포하신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사라진 나라, 2000년 동안 사라졌던 나라, 사라진 민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1948년도죠. 그런데 여러분, 1967년도에 다시 6.1 전쟁이 있었지요. 이스라엘 뒤덮고 있던 모든 아랍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병력도 수십 배로 전쟁에 어찌 보면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수상이 모든 군인들에게,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신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치면서 그들은 전쟁했고 6일 만에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처럼 우리와도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뽑힐 수 없는 생명의 언약, 복음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고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었어. 포기가 안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9.11 사태 이후 뉴욕의 맨하탄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의 무역센터, 이 센터는 120층의 장대한 건물 대신에 사방으로 둘러싸인 철망 안에 부서진 건물 잔해 몇 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라운드 120에서 그라운드 제로가 된 현장을 보기 위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펜스에는 9.11 당시 상황을 시간별로 사진과 함께 설명해 놓은 대형 게시판이 붙어 있었고, 무너지기 전 센터의 멋진 모습과 테러로 인해 시커멓게 변해버린 모습이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며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게시판에 많은 사진 가운데 눈에 띄는 사진 2장이 있습니다. 뉴욕 경찰국과 소방국 소속 대원 2명이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사진입니다. 테러 직후 피곤에 지쳤지만 결연한 모습으로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사람을 부축하며 지옥의 현장에서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장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사진 이후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테러 직후 뉴욕 경찰국 소속 아모로스가 최선을 다해 상처 입은 사람을 쌍둥이 빌딩에서 끌어내어 밖으로 인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들어가서 결국 죽었다. 또 다른 소방국 소속 여소방관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들어가서 건물 더미에 깔려 죽었다. 다시 들어가서 죽었다는 설명이 심장에 와서 닿습니다. 생명을 향한 그들의 희생정신의 고결함이 보여지는 단락입니다. 9.11의 영웅들이라는 설명으로 게시판에는 무너질 듯한 건물에 용감하게 뛰어들어가서 결국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사지인 줄 알면서 다시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십자가를 지시며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통당하실 것을 알면서도 오신 예수님의 모습,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성탄절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뽑히지 않는 영원한 복을 완성시키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믿기에 기대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언약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신 날을 우리는 기념하며 대림절기와 성탄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성탄의 복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지만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늘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는 저희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가장 어두운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가장 힘들 때 참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대림절기를 보내며 이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장막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을 환영하며 축하하는 귀한 성탄절을 저희들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 위해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영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고동락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장 어두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 이때 빛으로 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입교 세례를 받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평생을 주님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 아름답게 달려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40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물이 다 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찬양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아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 이 세상 나라의 부유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함께 달려가기를 결심하고 나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